하늘은 집사님 말씀 묵상 간증이 너무 귀하죠. 네, 오랜만에 꺼내본 죄패가 더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간증 들으면서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마드와이즈 오늘 수료식이 있어서 이제 일기 마드와이즈 수료식이 갔는데 그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이 쭉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는데 자기는 마드와이즈에서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엄마가 되려고 갔는데 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남편한테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신 분 중에서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이제 다락방만 나가시고 아직 교회는 이제 다니지 않는 분도 오셔서 이제 같이 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시면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와보신 분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참 너무 큰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정말 말씀 있는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다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해봤는데, 또 우리 하나님 집사님 55일 만에 교회 왔다는 거, 저는 항상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하필 오늘 그 우리 교회 옛날에 있던 이제 우리 교육자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물론 이제 귀한 아기를 낳았죠. 이제 교회를 안 온 거야. 그래서 나는 한 달 정도 있으면 올일이 오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교회를 안 와요. 이상하다. 그럼 2달 정도 기다리면 올려나. 2달 기다려도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좀 오라고 내가 좀. 근데 100일 채워야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100일 만에 100일 채우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야. 내가 혼자서. 사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아기 낳았다고. 옛날에는 100일 동안 이렇게 아마 그랬나 보죠.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혼자서. 아무튼 근데 55일 만에 왔다는 것은 참 저로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죠?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역시 말씀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오시면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신 분이 계시라 생각해요. 또 앞으로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또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막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치죠. 이제 그럴 때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이제 생각이 많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스치는데, 이제 그렇게 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이사야서 7장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그죠? 야, 어떻게 할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면서 이제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제 소명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큰 삶의 위기, 마음이 흔들렸을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와 같이 이제 오늘 7장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은 이제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본문이었는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이 7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장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7장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이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삶이 마음이 약해지고 또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네, 그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다 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 왕조죠. 지금 이 유다 이 왕 아하스 왕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아람은 우리말 이제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이 아람, 이 시리아인 이 아람하고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 실제로 주전 735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이 에브라임은 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이 시리아는 그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뭘 하냐면 남유다를 침공을 이제 합니다. 왜 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느냐를 보면 그 의도가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 큰 제국에 지배하던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는 거기에 비하면 작은 소국가들이죠. 소국가들이 쭉 이제 있고 거기를 이제 아시리아가 전체적으로 이제 관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작은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좀 힘이 있고 괜찮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나라들이 그나마 좀 소국가들 중에서는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손을 잡고 유다 나라에 손을 내밀었어요. 유다 왕 아하스 왕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같이 손잡고 우리 한번 이 아시리아에 한번 이제 더 이상 이 속국에서 우리 한번 벗어나 봅시다 라고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뜻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 아하스 왕에게 이제 손을 내미는 이제 그런 하는데 이 남유다가 거절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거절하니까 이제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기분이 안 좋죠. 자기들하고 같이 한번 해서 아시리아 손에서 벗어나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침공을 하냐면 유다 왕을 제거하고
그 당시 이 아하스가 유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에게 맞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왕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들하고 같이 동맹이 되겠죠. 이 왕이 자기들하고 이렇게 이제 손을 잡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그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뜻을 따르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자, 이제 이 아람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서 왕으로 삼자. 이 다브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것은 그야말로 이제 아하스와는 다른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이제 그 작전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유다의 나라의 백성들하고 이 당시 유다 왕 아하스 왕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절이었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제 유다에 이제 알려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와서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유다 나라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왕의 아하스죠. 아하스 왕의 마음과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서 이제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원래 이제 3인칭 단수 남성 단수인데 이거는 아하스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왕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이 될까요? 백성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백성들도 함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2절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가정에도요, 가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이 막 흔들리면 집안이 막 흔들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담임 목사가 이 흔들리고 헷갈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헷갈리는 거예요. 다락방도 순장님이 흔들리고 헷갈리면 수원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구는 교구장이.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리더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 오시는 가장들 또 우리 뭐 권사님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흔들리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절대 흔들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려요. 저도 이제 안 흔들리려고 몸무게를 늘려야 되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근데 하여튼 지도자가요, 흔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그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핵심적으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아무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와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꽤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를 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무 막 걱정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그 동맹을 맺은 이 아람 나라 또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막 그렇게 막 노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침공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 중에서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자 하지만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성사가 되지 못한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딱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엄청 막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 쳐들어오니까 굉장히 두렵고 야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부지깽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여러분들, 불이 활활 타오르면 연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면 연기 별로 안 나요. 불이 꺼져가면 연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그래가지고 뭐 쳐들어오고 해봐야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 불과하니까 그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그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인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남유다는요 다윗 왕조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저 앞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이 다윗 왕조 가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유다 나라의 왕은 유다 자손이 되지 다부엘의 아들, 이 정체불명의 사람, 이름을 정확히 밝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부엘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 말을 좀 약간 경멸하는 그런 표현인데, 아무리 아람 군대가,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침공을 해오고 뭐 하더라도 그 다부엘의 아들은 다윗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가문을 내가 영원히 보존하겠다, 내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부엘의 아들은 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따르게 보면요, 이 시리아,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동맹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이 다윗 왕조를 보존해서 영원히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죠. 하나님한테 도전해서 이긴 사람 보셨나이까? 아무리 공모를 하고 아무리 뭐 그냥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실패할 거니까, 그 두 나라 결국은 힘을 잃어버릴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하는 거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라고 할 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우리 자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때론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 뭐 자녀의 진로라든지,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직장에서도요, 이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잡고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처럼, 직장 이런 데도 보면은 정말 나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막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특히 이제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은, 또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이 또 엄청 잘 통해요. 또 그럴 때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도 흠집 내기 위해서 자기끼리 막 그냥 모함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거짓말을 잘 하시거든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하지만 거짓말을 잘 하세요. 근데 그걸 뭐 크게 거짓말이 뭐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은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하여튼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도구지, 그것이 크게 뭐 문제가 되는 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직장 생활도 뭐 술 문화 이런 거 하면은 그죠? 이게 보면요, 자기들하고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거든요.
술자리 가서도 같이 잘 마셔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그냥 사이다를 먹으면서 안주는 혼자 다 먹고 안주를 조금 적게 먹어야 돼. 밉상이거든. 자기들은 술만 마시는데, 몸에 안 좋은 술만 마시는데 여기는 몸에 좋은 것만 자꾸 먹으니까.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바로 남유다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해보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진 사람이 많을까요? 좀 불편해진 사람이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좀 불편해집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마음껏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저것 좀 절제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너무 불편한 것이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막 더 좋아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데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좀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래서 에일리언이라 그래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외인이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에일리언이에요. 외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 땅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는 딴 나라 사람인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남자들이 앞에 사이다 놓고 막 2시간씩 이야기하는 거 이해를 못해. 세상 사람들은 남자들이 뭐하자 사이다 놓고 하이트나 이런 거 놔야지. 그래야지 막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남자들이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남유다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서로 한번 확인시켜줘요. 우리는 외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그들하고 언어가 다르다니까요. 똑같다. 이건 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죠. 아유, 외계인 생활 그냥 청산하고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스 왕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거절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살아야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왜? 쟤들이 아무리 저래봐도 늘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7절에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결국은 너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아하스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하는데, 아하스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냐? 이제 우리 쭉 가다 보면은 이제 10절을 내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징조를 구하고 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엄청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죠? 하나님은 한번 시험해보고 징조를 구하고 나한테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시험하기 원치 않습니다 라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기도하셔야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유 하나님 좀 그만 귀찮게 해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 사소한 거는 그냥 냅두고 너무 하나님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잖아. 그죠? 지금 아하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믿음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아하스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냐? 이 아하스는요, 그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 지금 힘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러는데 이 아하스는 그 강대국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 전쟁에 끌어들여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내 나름 생각이 다 있어요. 이거는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천천히 흐르는 실로에 아예 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어느 세월에 응답받고 언제, 근데 누구한테 전화, 그 사람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보면 우리가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아까 우리 하나님 자매들 이분 묵상했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냐. 왜? 르신과 르말리아 이 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요 금방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라 그래도 아이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혹시라도 기도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해? 그죠?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기도했다가 괜히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 곤란하잖아. 이게 차라리 기도 안 했으면 난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했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조금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면 이 곤란해지니까. 성경을 왜 안 볼까요? 괜히 봤다가 또 괜히 입장 곤란해질 수 있어요. 왜? 이거 봤다가 나는 그 싫은데 용서해라. 아우 용서 싫은데 지금. 그래서 성경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나 하기 싫은 거 시키면 곤란하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하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유 무슨 기도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을 묻자고 무슨 어떻게 시험을 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속마음은 지금 다른 생각, 아수르한테 지금 손 내밀어 가지고 어떻게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7절 8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하스 너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치려고 하는 그 에브라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자꾸만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은 뒤로 밀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밀리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이 아하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수르는 손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성경은요 다 맥락이 흐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맥락이 통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그 마음이 밀려 들어온 거죠. 그리고 분명히 또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나에 대한 도전이다. 그들은 이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외교술로 아수르하고 손잡아가지고 외교술로 할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나를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8절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자, 시작. 그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말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굳게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만. 좀 들어본 말 같잖아요. 아만. 그렇죠. 이 단어하고 아멘은요 같은 어근이에요, 히브리어로.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믿다라는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하고 우리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그들이 동맹에서 쳐들어와봐야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만, 굳게 믿습니다. 우리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면, 다시 말하면 아멘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멘 안 하면 경험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에 자녀의 진로가, 자녀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저 뒤에는 아멘을 안 하네. 제가 있잖아요, 아멘 하면 아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아멘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직장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고, 직장에서 아까 말했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 쳐들어오듯이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 사업이면 사업, 뭐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 그렇게 날뛰고 저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그 교육관을 놓고도 이제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이제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린 돈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돈이 아니야, 믿음이야.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가 믿느냐? 너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지, 너 얼마 있어?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처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결코 그들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너희가 확실한 믿음에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못 선다는 거거든.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일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저도 막 마음이 막 흔들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지난주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딱 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딱 짚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 만일 너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가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면 그러나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가 나를 믿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군요. 왜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이랬다가. 왜? 숲에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 왕조, 이 가문은 끝까지 보존되고 영원할 것이다. 딱 약속을 주셨거든요. 주님 기쁨의 교회는 내가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못 붙잡으면 막 마음이 막 흔들려. 막 흔들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죠? 또 민감해야 되죠, 자녀에 대해서.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 민감을 해야 하고 직장 생활에 민감해야 되고 뭐 가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다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아하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멘 하지 아니하면, 너가 나를 확실히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 영동일고를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저는 뭐 개척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버팅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울면서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었어요. 뭐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를 어디서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이 영동일고 다니는 학생,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구의 순장님 있어요. 박연희, 이름이 박연희야. 그래서 한 번씩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막 나와. 이름이 합격 같아가지고. 그 박연희 순장이에요. 근데 그 박연희 순장님이 아들이 영동이고 2학년이었어요. 그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막 이제 헤매고 있다가 돈도 없으니까 건물을 구하기도, 돈이 없으니까 건물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학교로 가자. 왜? 학교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보증금이 일단 필요 없잖아요, 학교는.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고 이제 하는데 그 박연희 집사님이 밥을 먹다가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해야 하는데 갈 데가 없는데 학교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학교 어때? 그래서 그때는 이 영동일고가 여기 없었어요. 저 문정동에 가 있었어요. 여기 재건축하는 다음에 몇 년 동안 학교가 이거 없어졌고 임시로 저 문정동에 이 영동일고가 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애들이 그걸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박연희 집사님이 이제 거기는 외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동일고 밥 먹다가 나한테 그 박연희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오늘 밥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택도 없죠. 내가 봐도 뭐 그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글쎄, 영동일고
그럼 집사님,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갈로 이제 이사장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영동일고 치니까 영동일고 나왔어. 이사장 딱 치니까 성이 하씨야. 하욱. 하씨. 내 주변에 하씨 없나? 일단 하씨를 찾아야 되니까 이사장하고 어떻게라도 끊으려 한번 연결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씨 막 하니까 딱 한 명 하씨가 나오더라고. 하숙란 권사라고 또 다른 순장 중에 한 명 있어. 그래 하숙란 전화했어. 하 권사님, 왜 혹시 하욱이라고 아세요? 같은 성이 같으니까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나 연결시켜 보려는데 끈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그 집사님하고 하여튼 영동이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소 쳐가지고 찾아갔어요. 저 문정동 거기 어디 이제 찾아가가지고 하여튼 행정실에 가갖고 행정실장이 누군지 좀 나오시오. 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행정실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행실장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행실장이 교인이 몇 명이냐 물어봐요. 아직은 한 10명 청년들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 행실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열심히 좀 모아보세요. 그래 내년 3월 좀 한번 와보세요. 그러더라고. 안 된다 말은 안 하고 일단 사람이나 열심히 모아가지고 3월에 다시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이사장 누군지도 없고 아무런 끈이 없잖아요. 끈이 어떻게라도 끈을 하나 만들어 보려니까 끈이 없어. 그래서 한 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내년 3월 달에 와보라 그러는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일단은 주리라 믿고 그때 여기 이제 3단 이게 담장 이렇게 쳐놓고 이제 공사 중이었으니까 주리라 믿고 4단지 상가에 31.3평을 얻었어요. 주리라 믿고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주리라 믿고 이사장도 만나본 적도 없으잖아요. 그 행정실장이 일단은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여리고가 시작됐습니다. 이 담장이 밖에서 이렇게 도는 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이제 이렇게 근데 3월 달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1월 달에 또 찾아갔지. 근데 결국은 이 영돈이가 어떻게 성사가 됐냐면요. 행실장이 아무리 그래봐야 이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영동일고 우리한테 좀 달라고. 행실장하고 이제 이렇게 행실장하고 이제 계속 저기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법조인 담당했거든요. 그 법조인 담당할 때 그 우리 법조인교회 회장님, 장로님이 있었어요. 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요즘 그 학교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진짜 오랜만에 그분이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대학에 동기가 자기를 찾아왔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분 이제 부장 판사로 이제 퇴직하고 여기 로펌에 이제 그 변호사로 있는데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 요즘 뭐 하냐? 난 학교에. 그래? 너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이구나. 아, 자기 맞다. 그 어느 학교니? 영동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이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어디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지금 놓고 기도하는 그 학교가 영동일고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장로님. 그래요? 학교 졸업하고 별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오늘 그 대학 동창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법적인 문제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동일고 이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잘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학교가 그 학교고, 내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하던, 예수님 다음으로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영동일고 이사장인 거예요. 그 학원 이사장님. 근데 만날 수가 없죠. 뭐 만나주나요? 근데 그 장로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분이 졸업하고 생전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학교가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 장로님이 변호사고 믿을만 하니까 그럼 내가 보증 서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 저하고 뭐 몇 년 동안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장로님을 통해 갖고 마지막에 제가 이사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여기 그 삼성동 가면 그 화우라고 있어요. 나는 이사장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날 이사장은 저쪽 방에 있고 나는 이쪽 방에 있고, 사진으로 보고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장로님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사인하고 그때 처음 얼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교회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장로님이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 장로님이 쓰임 받았어요. 큰일 하신 거죠, 그 장로님은 사실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냐고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밥 먹다가 엄마 우리 학교 어때? 그 한마디를 그 중학교 2학년 걔를 사용하시고 그 순장님 사용하시고, 그럼 막 하다가 마지막 딱 도장을 찍을 때는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딱 나타나게 해서 도장을 찍겠어요. 그래서 이 영동이고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남유다와 같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다 보면은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답답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처럼 아휴 뭐 기도한다고 될까, 누구한테 빨리 찾아가서 어떻게라도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다 보면 아하스 왕처럼 이제 잔머리가 이제 돌아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기도가 두려워. 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아하스가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나 하나님 시험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어떤 북이스라엘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짜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잠깐은 되는 것 같죠. 잠깐은 우리가 공경을 당할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뜨려져 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잠깐은요. 왜? 그렇게 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안 좋은 분위기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단이에게 저와 여러분을 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서는 안 돼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절대 구원, 오늘 이사야 7장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하면, 손잡고 하면 격려해 주세요. 절대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 백형기 장로님 이름이, 그 백형기 장로님은요 큰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진짜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사람이 백형기 장로님이었어요. 본인도 굉장히, 그 권사님이 신미자 권사님인데 이름도 잘 안 잊어버리죠. 그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거는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혼에 비춰보면요 그 사람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복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붙들고 믿음에 쓰임받았던 사람은요 그것이 자손만대 자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요즘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세요? 오늘 이 말씀, 이 이사야 7장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밤에 꽉 붙잡으시고, 때로 흔들리죠.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고, 직장생활, 사업, 모든 일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찬송을 좀 제가, 우리 357장인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제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사야 7장 말씀 붙잡고 내가 보존하고 지키겠다.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 믿음 붙들고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